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고 잠시 지나가는 길을 멈췄던 여호와 일행은 목적지인 소돔을 향해 떠나려고 일어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이제 곧 행하실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알려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신 후에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식과 권속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직접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두 사람이 먼저 소돔을 향해서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고 호소합니다. 그러고 나서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순으로 줄여가면서 소돔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소돔에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그것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침묵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못지않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도인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의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지셨던 그 목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친밀한 자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과 권속에게 명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와 그의 집안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의와 공의를 실천했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선택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목적의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 전에 우리는 의와 공의를 떠올리기보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죄인이 의와 공의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십자가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실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죄의 심판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행위는 덧없는 것이 됐을 겁니다. 우리는 성도에게 일어난 변화를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로 말미암은 대가, 곧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살피신 것처럼 우리를 살피시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죄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안에 거함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의 정죄에서 벗어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참으로 자유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는 의의 생명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차원은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의가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형벌을 내리시지만은 의인에게는 구원과 생명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6번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잘 토로했습니다. 죄인들이 형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의인이 형벌을 받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역시 6번에 걸쳐서 의인이 죄인들과 함께 형벌을 받을 수 없다는 이것에 동의하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이 구원의 생명을 누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됩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맛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를 입은 성도 여러분,
의를 행하면서 진리 가운데 살면서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마십시오. 의와 진리를 따라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의와 진리를 따라 사는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세상이 주는 야유와 핍박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에 대한 약속을 굳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더 단단히 붙잡고 사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고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가 되는 은혜를 입었음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속에서 결코 세상에 물들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의 핍박과 사람들의 야유에 낙심하거나 그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죄인들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으심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